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맞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밝혀주시는 하루 진리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말씀 4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넙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비록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유다 땅에 계속 머물러 바벨론에 굴복을 하게 되면 저들의 생명과 삶이 보호를 받고 보존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요한안이 이끄는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저들은 애굽 땅 여러 곳에 흩어져 살면서 저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고 머무르게 되는데 1절을 보면 믹돌과 다바네스 또 넙과 바드로스 지방에 머물게 되었음을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처음 정착한 곳은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으로 나일 삼각주의 동쪽에 위치했던 곳인데 저들은 점점 다바네스의 북동쪽의 믹돌과 또 애굽의 수도인 멤피스 지역인 넙 땅뿐만 아니라 멤피스의 북쪽 땅에 이르는 바드로스 지역까지 애굽에 편만하게 흩어져 살게 되었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사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들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이고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성읍에 이미 임하였던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상기시키면서 그 분명한 심판의 또 재앙의 그 이유를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3절의 말씀,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조국 유다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상 숭배 때문인 것을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심판과 재앙을 경험했고 목도한 사람들이 또다시 이곳 애굽 땅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저들은 저들의 조상들과 그 세대 사람들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노를 일으킴으로 심판을 받았던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도, 분명히 보고서도 저들이 이 애굽 땅까지 와서 또다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우상을 세우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함께 참여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우상 숭배는 그 악을 행하는 영혼을 해하게 하며 그 악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멸절하게 되며 그 악으로 인해서 결국 끊어버림을 당하게 되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져서 저주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 출애굽 시대에 온 애굽을 치고 심판하시는데 조용히 그 하나님의 심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던 우상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들이 자기들의 생명의 젖줄처럼 여기던 그 나일강, 그래서 우상으로 섬기던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 심판하시는가 하면 풍요의 신으로 섬기던 생축들의 독종과 종기로 쳐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최후에는 사람으로서 신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바로의 장자를 쳐버리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대상들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나뉘어서 또 다른 어떤 대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영광을 받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시고 매우 미워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늘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혹시나 은밀하게 섬기며 경배하고 있는 우상은 없는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 도망온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로 경고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집요하리만큼 그 말씀에 귀를 막고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 어떻게 들어온 거죠? 요하난과 백성들의 무리는 얼마 전에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들의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그 응답이 자기들에게 좋든 좋지 않든 간에 그 뜻에 순종할 것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며 바벨론에 복종하라,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저들은 금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면서 결국 애굽행을 결정하여 이곳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애굽행을 결정해버린 저들이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만 외식되고 가증한 악일 뿐이었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경고하지만 저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분명히 살 길을 들려주시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들은 이미 유다 땅에서 불순종과 강팍함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목도하고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심판을 경험한 저들이 애굽 땅에서 책망과 경고를 듣는 그 순간까지도 저들은 겸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지켜서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끝까지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추격하여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귀를 막고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자초해가는 강팍한 유다 백성들의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인생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사실 그 자체가 어둠이고 이미 심판이 그 인생 위에 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때에 무엇으로 인하여 빛과 생명들이 드러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 모든 만물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드러나게 된 것이죠. 말씀이 없는 것이 곧 혼돈이요 공허이며 흑암인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그 사이에 400년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 혹은 신구약 암흑기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바로 이때를 사람들이 암흑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또 선지자로부터의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들을 수 없는 바로 그 시대, 그 상태를 암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세 1000년 카톨릭 시대를 중세 암흑기라고 말을 하죠.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사제만 소유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의 본의를 접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서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없는 그 인생, 바로 어둠이요 흑암인 것이죠. 시편 기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며 지켜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래서 참된 생명과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애굽에 내려온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돌이켜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멸절하려느냐,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탄식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들의 깊은 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무지 돌이키지 않으려는 고집입니다.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그 강팍함입니다. 도무지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 하지 않고 배우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우둔함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바로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은 천국이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그런 말. 다들 죄인인데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 분기점이 바로 진실한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한 죄를 지었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서 더욱 강팍하게 행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 역시 중한 죄를 지었지만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이 통회함으로 더욱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이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팔아먹은 자는 회개 없이 버림을 받고 부인했던 자는 회개하여 더욱 위대한 교회의 수장으로,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신앙이 복된 신앙입니다. 회개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거죠. 계시록의 마지막을 보면 마지막 7 대접이 계속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7번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의 두루마기, 곧 자기의 행위와 행실을 말씀에 비추어 빠는 자, 곧 회개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결국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에 묻어있는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침내 생명나무에 나아가 성에 들어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도 제목 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상과 함께 나누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질투하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을 주님의 자리에 넣고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여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믿음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믿는 믿음이 참으로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경종으로 받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미 남유다 땅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를 분명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을 거부하고 남유다를 버리고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 또 그 땅에서 또다시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고 또다시 불순종하며 마침내 심판을 자초하는 아버지 저들의 정말 아버지 주여 그 비참함과 우리 하는 강팍한 저들의 불순종의 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저들의 그 모습이 혹여라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감금해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비춰주는 아버지 저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실과 두루마기와 아버지 행위를 빨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복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오랜 더딘 시즌이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조국과 위정자들을 살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기나긴 아버지 주여 코로나의 시즌 동안에 더욱더 우리 안에 탄탄해지고 주님을 향한 아버지 주여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고 더욱더 반석과 같은 아버지 주여 교회됨이 아버지 확정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무리들의 아버지 주여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저들의 심령을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참으로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정교하게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복된 우리의 믿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주는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찬송하며 승리합시다. 감사하며 승리하십시다. 아멘.